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열어지고 심령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게 하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품행이, 우리의 행실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대전예원교회와 중보기도센터 부흥하길 원합니다. 기도의 일꾼 5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일꾼 5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이고, 제목은 우리 한번 해봅니다. 높아지는 마음을 경계합시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합시다. 높아지는 마음을 경계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화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에 대한 예화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화를 들어 말씀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명확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화,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화 설교에 뛰어난 침례교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예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화는 빛이 들어오는 창문들이다.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다. 그러니까 예화를 들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되고 우리 어두운 심령을 밝혀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의 예화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들, 돌감람나무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원래는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귤에 탱자를 접붙이는 것이 아니라 탱자에 귤을 접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탱자에 귤을 접붙여야 귤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귤에 탱자를 접붙여봤자 탱자밖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농사법에 의하면 돌감람나무밖에는, 열매밖에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거꾸로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반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접붙임의 예화를 모르고서, 접붙임을 모르고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접붙임의 예화는, 참감람나무의 돌감나무의 접붙임의 예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다, 농사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부자연스럽고 접붙임의 예화를 들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돌 감람나무인 저와 여러분들을 촉붙였다라는 거예요. 종말에는 참 감람나무 촉붙임을 대듯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로 비유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낮추며 감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겸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높은 마음 품어봤자 손해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뿐이에요. 겸손한 자는 자꾸 존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합시다. 돌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예와의 교훈은 대략 7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음으로써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지요. 근데 캄보디아 가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형제도, 우리 누구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구도 한국에 가서 일을 한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외국인이라고 절대 비하해서는 안 돼요. 존중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접붙임의 목적이 뭡니까? 열매 있다라는 거예요. 박에 수박을 접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수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접붙이는 목적이 뭡니까? 줄도 접붙이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참감람나무에 돌감나무를 접붙인 이유가 뭡니까?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우리 대전 영혼교회는 열매도 풍성히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 닮는 거예요. 말투도, 여러분들 행동도, 품행도, 마음가짐도 자꾸 예수님 닮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요. 여러분들 부부는 살아가면서 닮는 데잖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서씨잖아요. 서영구 목사. 우리 사모도 서씨잖아요. 서성현 사모. 오해 많이 샀어요. 남매라고. 남매가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구나. 알고 봤더니 나중에 봤더니 부부래요. 부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부는 닮는 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열매는 무슨 열매가 있어요? 회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대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애통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가 있어요. 긍휼과 병과 양순과 관용이 있습니다. 평강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안산에 우리 박영도 성도님 신방을 다녔어. 그 성도님이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는 안 다녀요. 자기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데요. 아멘.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소망을 품고 믿고 아멘. 그렇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그분이 60이 다 됐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하면서 뭐라면 200억 있어야 된대요. 자기는 욕심이 없대요. 뭐가 없어요? 욕심. 욕심이 없대요. 근데 얼마가 있어야 돼요? 200억. 200억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아니 200억이나 구하는 사람이 왜 욕심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100억은 뚝 뛰어서 누구를 준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주고 50억은 뚝 뛰어서 누구를 줘요? 저를 주고. 그러니까 욕심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50억이 이제 또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머지 50억 중에 그 중에도 36억은 자기가 갖고 뭐 14억은 가난한 자들한테 다 주고 그 왜 36억은 왜 가져야 돼요? 그랬더니 36억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는데 그걸 하루에 얼마씩 하면은 뭐 100만 원씩이 나온다든가 얼마씩 나오면은 그걸 하루 종일 그 안산 단원구를 다니면서 오늘은 뭐 무슨 동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욕심 없는 거예요. 자기 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대우에서 나오는 스파크라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200억이 돼도 절대 소나타 이상을 차를 안 탄대요. 욕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부인 집사님이 그랬대요. 여보, 누릴 줄도 알아야 돼. 아멘. 그 정도 되면 벤츠 타도 돼. 그래서 막 꿈이 생기는가 봐요. 아멘. 여러분들, 그분들이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그런 말 하고 웃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잖아요. 빚내서 사업장을 끌어갔잖아요. 대출로 사업장을 끌어갔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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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열매 맺읍시다. 아멘. 평강의 열매 맺읍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제원교회 이제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선교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열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방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기여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값없는 은혜,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를 가리켜 돌감남나무라 말씀했듯이 우리의 원래 존재는 뭡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은 죽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아들이 아팠던 자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믿음이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냐. 아멘. 네 아들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은혜요. 아멘. 네 번째로 구원의 과정 중에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공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행위를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로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날 저기 태평동의 어느 기도원에 제가 아는 기도원 원장님이 오셔서 집회한다길래 낮에 잠깐 다녀왔어요. 가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무게를 딱 잡고 앉아 있을 텐데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뒷자리에 앉아서 원장님의 설교의 말씀, 찬양의 예배에 막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저를 쫙 그 기도원 그 대전에 있는 태평동에 있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 10년 전에 TV에 CTS 그 새롭게 하셔서가 아니라 왜 5분 칼럼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5분 칼럼 TV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또 베델 부여 선교센터는 그 뭡니까 라디오 방송 취재 갔잖아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취재 갔어요. 그 와가지고 다 간증 성도들 다 간증하라고 그러고 그걸 녹음해 갔단 말이에요. 라디오 방송으로. 그러더니 그 원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TV에서 봤대요. TV요? 그것도 10년 전에 5분 지나간 거예요. 5분 잠깐 스쳐 지나간 거예요. 내 속으로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야, 볼 사람은 보는구나. 야, 이제 나의 때가 됐구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 가서 그냥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은혜 받고 제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함께 나누었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3월달에 시간 되세요? 3월달에 시간 되지요. 저 시간 많아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기도원 와서 집회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2월달 3월달 스케줄이 다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마음을 비우니까 내 마음을 비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꺾였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에 충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계와 정욕, 욕심, 탐욕,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는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곱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접붙이실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돌감람나무 가지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예화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경고이고 권면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20절 말씀부터 봅니다. 20절 말씀부터 23절의 본문입니다. 20절 말씀부터 23절 함께합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은혜이기도 하지만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접붙임의 예화는 여러분들 이방인의 구원이 받은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경고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 멈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함께 처음부터 예루살렘이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씀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1월 초 오성환 목사님 모셔서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이 말씀에 제가 풍덩 빠지더라고요. 아멘. 이걸 뭐라고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그냥 그 호수에 말씀의 웅덩이에 제가 팍 빠지더라고요. 그런 영적 체험을 했어요. 기도하라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들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읽은 말씀 중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너희도 도끼가 뿌리를 찍듯이 너희 가지를 찍어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찍힌 바 되리라는 거예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라낸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감사하며 이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시록의 여러 교회를 향해서 총 7개 중에 5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업적에 만족하지 말고 첫 신앙을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처음 간격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문화가 교회로 침투할 때에 여러분들 그 침투하는 대로, 세상 문화가 침투하는 대로 그대로 다 흡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들 계시록의 7개예요. 지금 현재 1000년, 2000년이 흐른 지금으로 보면 다 지금은 찍힌 가지들 같이 지금은 거기가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터키라는 나라 아시죠? 튀르키예. 지금은 튀르키예죠? 튀르키예. 여러분들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거기가 다 이슬람화가 되고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들이 원래는 기독교 중심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원래는 문화가 발전했던 지역이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지중해 지역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터키, 소아시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며 순교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 더베, 이고니온, 또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복음으로 다 복음의 피값으로, 순교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가 다 이슬람화가 돼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냥 와서 그냥 죽여버리고 순교당하는 곳이 지금 북아프리카와 그 터키와 이슬람 지역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들의 그 제자들, 그 속사도, 그 밑에가 교부들이 있거든요. 그들 중에 터툴리안, 클레멘튼,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 여러분들 우리가 한두 번은 다 이름을 여러 번 들어봤던 이 위대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어디 출신인가? 북아프리카 출신들이. 이 사람들이 다 북아프리카 출신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의 영성의 큰 줄기의 핵심이 북아프리카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북아프리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슬람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그쪽 지역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혹시 경부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아시아 하이웨이라고 혹시 그 큰 펜만 보셨죠? 그게 우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안수집사 하시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고, 그게 옛날 실크로드잖아요. 실크로드. 우리나라가 실크로드의 종착지예요. 출발지기도 하고 다시 이제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쨌든 이 복음이 북한만 열리면은 그대로 이제 차로 이제 유럽까지 가게 생긴 거예요.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들, 종교 개혁의 발원지, 성령의 부흥의 발원지가 어딥니까? 영국이고 미국이고 유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럽도 영국도 예수 믿는 사람이 4%가 안 된다잖아요. 여러분들 발가벗고 축제 벌이는 거 무슨 축제 케어 축제, 그게 다 유럽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현상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둠이 짙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구나. 원래 교회가 능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아멘.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무슨 행사만 있으면 교회로 팍 달려갔잖아요.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교회 종소리 아시죠? 차인벨, 종소리에서 그냥 차인벨로 바꿨는데 그 일터로 그 종소리 듣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종소리 없을 뿐만 아니라 새벽송 없어진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렇죠? 다 새벽송 돌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멘. 요즘 사람들 새벽송 모르죠? 몰라요. 저희 때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아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를 회복합시다. 아멘. 오직 은혜를 회복합시다. 옆에 사람은 우리 은혜를 회복합시다. 우리 은혜를 회복합시다. 예. 은혜를 회복합시다. 예. 오늘
경고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고가 경고되기 위해서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아멘. 끝까지 견뎌야 돼요.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올해 우리가 1월 달부터 중보기도센터 이제 기도회를 외부 강사 모시고 이제 시작을 했죠. 다시 시작을 했어요. 2월 달에는 연합성에 한 6분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요. 6분이 오셔서 시간 이제 오후 저녁으로 이제 6분이 오셔서 연합성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읍시다. 아멘. 3월 달에는 또 저 마산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나눠요. 4월 달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또 모실 거예요. 5월 달에는 김재현 목사님이 오셔요. 6월 달에는 또 제가요. 일단 6월 달까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어갑시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예원교회 성도님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빛을 바라며 능력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260